오늘은 성탄절은 아니지만 교회가 성탄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지만 만약에 주일이 5월 3일이면 우리가 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탄주일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분에게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발음이 안 되시죠? 네, 우리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곳에 계셨는데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높은 곳,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세상 가치와는 달리 그분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심도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 과정도 목수의 아들로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수고로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맞도록 애를 쓰셨지만 그분이 가신 마지막 길은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혹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래 가난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과 힘든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능력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병들고 지치고 상한 죄인들을 이해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아보고 구원하시려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믿음 생활하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쓰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건너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이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실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꼭 발견하시고 매일매일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큼 정말 멋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아주 날씬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살아보니까 삶이 달랐습니다. 어렵게 근로자로 본청이 아닌 두 번째, 그걸 하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아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얻어온 것 얼마 되지 않는데 총각실에 열심히 저금 통장을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님이 그걸 너무 쉽게 써버려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빼놓고 나중에 일이 생겨서
살펴보니까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말을 안 하고 며느리 말만 듣다가 열어보니까 한 달에 해운대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기본 200만 원, 300만 원, 너무 다른 모습을 보고 결국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가지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지인들의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목사님 줄에 서주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자매가 결혼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어떤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게다가 또 아들이 교통사고로 만약 1, 2mm면 더 상처를 깊게 받았으면 전신이 마비될 만큼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1월 달에 출산하게 되었느라고.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고, 오히려 이런 우리 가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가정이 2가정이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모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 자신을 성숙케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도 되고, 또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기쁨과 격려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 걸어갈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길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여러분 정상을 향해서, 승리의 장소를 향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수고만 하다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죽지 않고 있었을 때보다도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더 큰 일들이, 그분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살아계셨더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이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판가름하고 우리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구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며 타인에게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책망을 한 사람이 둘이에요. 그 입술로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는 시므이고 하나는 나단입니다. 똑같이 다윗에게 그 잘못을, 그 허물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므이는 나중에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단은 다윗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열매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버림받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교회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십니다. 성경은 바나바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드려서가 아닙니다. 얼마만 드려서가 아닙니다. 얼마밖에 못 드립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내가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불순한 만족을 그들이 채우려고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의 아내도 똑같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똑같이 바라봤어요. 롯의 아내도 소돔성이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소돔성이 불타고 있는 것을 옹기점 연기같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서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보고 압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옛날이 그리워서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될 그 길을, 끝장내야 될 그 길을 다시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한번 본받을 마음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많이 아프신 것은 단지 상처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바탕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지 나는 아파서 상처가 있어요가 아니고, 나는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플 때 그를 섬길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도 이전 나처럼 힘들지 않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 지긋지긋한 제약의 도성, 정말 이상한 사람들, 거기다가 예의도 없는 자기 조카 롯, 잘됐다, 이 말이 팍 터져가지고 끝장내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갖지 않았어요. 그는 고향을 떠난 후에 아픔을 겪고받고 살아오는 동안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나중에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거기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같이 멸망시키려 합니까? 아니야, 나는 의인들은 멸망시키지 않아. 나는 의인들은 파괴하지 않아. 하나님, 거기 그러면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 때문에 혹시 멸망하는 것을,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50명 의로운 사람만 찾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악해도 그들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의로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파괴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긍휼 베풀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45명 찾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 45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하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40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0명 어쩌시겠어요? 30명 찾으면 안 하지. 한 번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20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인이 20명만 있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하나님,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번만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마음이 상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심령이 상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 소돔성에서 버티고 있었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그래도 의로운 롯이 있었는데, 롯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은혜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롯의 아내는 거기 남아있는 자기 여러 가지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기억들, 또 그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미련들, 그런 거 바라봤어요. 똑같이 행동했는데, 똑같이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가랴도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지성소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냥 지성소에 안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또 대제사장 허리춤에 매여 있는 그 줄을 당겨 봅니다. 여러분, 방울 소리 나면 줄을 안 당겨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깁니다. 줄을 당기면 안에서 탁 줄에 반응을 보면 살아있는 거고, 아니면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험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거기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가랴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기뻐 여기신 제사장인가요? 마리아도 순전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똑같은 천사가,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똑같은 수태고지, 천사들의 이야기,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는 순간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기록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런데 마리아는 기쁨 가운데 찬양을 했어요. 마리아의 찬양이 성경에 나와요. 너무너무 기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사가랴가 부인에게서 비록 나이 많지만 수태 못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은 여인이지만, 그 부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아니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아이를 못 낳아요. 사가랴는 천사가 내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를 했을 때 안 믿었어요. 딱 잘라버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우리 이성을 가지고, 우리 판단을 가지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전해준 소식을 나는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알기로는 결혼을 해야 아이가 낳는데, 물론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다른 길이 있나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너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장난 게 아니거든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래, 물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얼마든지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 있다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천사가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증거를 얘기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본래 수태치 못한다, 잉태하지 못한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졌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지가 6달이나 되었다. 태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그와 같은 두태고지를 받고 다른 말 안 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10시간 있다 살아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며 감사하며 세임 얻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시려고, 우리를 끝장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중에 아프고 힘든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끝장을 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 방법이 있을 거야. 신비함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해, 못하실 일이 없어. 나는 왜 기대가 돼? 내가 비록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내가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어떤 이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겠고 또 내 정혼자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거야. 마리아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아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가시밭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걸어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세상 보고 사람 보다가 여러분 그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사람 소리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여러분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힘준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낙심시킨다고 낭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꼭 붙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초월해서 그분 안에서 회복과 부유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몇 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열심히 애쓴 농작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실 물조차도 희귀합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3, 4, 5 옵니다. 모여오는데 그냥 온 겁니다. 타성해져서 오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오늘 그냥 오니까 오신 분 계셨을 텐데, 그래 와서 3, 4, 5 둘러앉아서 요즘 어때? 밥은 먹고 살아? 밭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개울물이 말랐다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아니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앞자리에 아주 상기된 얼굴로 눈에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린 소녀가, 딸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의 얼굴을 반짝반짝한 눈으로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될 것 같아. 가슴이, 그 아이는 긴장되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 아이가 앞에 앉아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일어날 거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성건성 눈 뜨다가 다른 사람 기도하면 또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회가 끝났어요. 다 나갑니다. 나가면서도 우리 밥이나 같이 먹지?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우산을 들고 문 밖에 나가서 우산을 폈어요. 여러분, 그날 비가 내렸어요.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해서 비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기도해서 비 왔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락함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내가 반드시 그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소문 다 났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정, 사가랴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부끄러워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상기된 마음으로 빛난 눈동자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들어서실 것인가, 나를 왜 연단하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죠? 무엇 때문이죠? 예수전도날 창설한 로렌 커니맥 목사님은 어느 날 환상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물며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찌 의미 없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어떤 이들이 아파할 때, 우리가 아팠던 때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고기 안 준다고 불평했는데,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불평했는데 내가 고기를 주겠다.
뭐 하루 이틀 닷새 엿새 20날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많이 주겠다. 아주 그냥 시큰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걸어 다닐 수 있는 자만, 건강한 자만 60만 명입니다. 어떻게 60만 명을 먹이시려고요? 물론 그들이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어떻게 이들을 60만 명을, 60만 명을 한 달 동안 하루 3번씩 고기를 먹이려면 소가 매일 적어도 2,000마리는 죽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시려고요? 양떼와 속달을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60만 명을 고기를 먹이려면 뭐 바다에 가서 얼마를 잡아야 됩니까? 양과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하나님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세다 들판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들이 허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쳤으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좀 주라. 제자 빌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 여러분, 노동자 200일 품삯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노동하고 그 인건비를 9만 원씩 받으면 1,800만 원. 1,800만 원치 떡을 사도 5,000명 다 못 먹입니다. 또 1,800만 원 있는들 어디 가서 갑자기 떡을 삽니까? 미리 주문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빌립이 딱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네요. 이것이 주님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그 도시락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충분히 먹고 남은 것 12바구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앞날에 비전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청전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미천한 계집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이 시작될 때 있었던 스테고지 사건 2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측은지심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추하고 더러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상처 입히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찬송을 하나 열심히 불렀어요. 소리내서 부르다가 목이 쉬었습니다. 요즘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하다 힘들면 안 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연습은 잘하는데 항상 실전에 약한데 아무나 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늘 생각해요. 나는 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못할까? 왜 아픈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대립구도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길이 있겠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왕이면 여러분들에게 국류를 주셔서 국류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정말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정말 60만 명을 한 달 동안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때 하나님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도다. 내가 인사를 받는 그때 바로 내 뱃속에서 아이가 기뻐 뛰노는 것을 내가 느꼈다. 주를 잉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자기가 잉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기왕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중심이 반듯한 마리아와 같은 혹은 나단과 같은 혹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여정 될 수 있기를, 신앙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게 한 겁니까?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상처받는 자들을 돌보기 함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루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